성경 미마. 그게 이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이 정식으로 우리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6절부터 같이 공독을 해보겠습니다. 제90조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려 이르시되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관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는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을 문에 남겨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무덤을 지켰다는 거죠.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의 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을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여기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6마리아 중에 한 마리아를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신약 성서에는 11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님의 말씀 선집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102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아버님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많이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사연이 있고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목차는 첫째 성서에 나타난 육마리아에 대한 말씀, 성서에서 말하는 육마리아에 대한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가? 두 번째, 성서 학자들이 밝히는 육마리아. 세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아버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102번 이상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몇 가지의 말씀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아버님 말씀.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버님께서는 육마리아에 대한 진실을 밝혔습니다. 11꼭지의 말씀을 오늘 정리해서 오늘은 이 말씀 훈독하는 것으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에 나타난 육마리아에 대한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접했던 아주 불쌍한 그런 마리아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유함을 받았죠. 그리고 야곱의 우물가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물 한 모금 달라, 물 한 모금 달라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 물은 목마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 그 샘물을 막달라, 이 여인이 누구나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섬기며 예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모두 바쳐 뒷받침했다. 그런 이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구원 섭리에 많이 협조한 그런 마리아.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하죠.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신 마리아다. 그렇지만은 사실 책임하지 못했죠. 세 번째는 마르다의 동생이고 나사로의 노인 베다니의 마리아. 이 마리아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 또 누가복음 19장 25절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듣고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 이 분이 누구냐? 성서에서는 마르다의 동생이고 나사로의 누이인 베다니의 마리아다. 근데 아버님은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지칭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리아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했던 그런 마리아.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그 어머니와 이모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마리아. 다섯 번째는 마가복음의 기자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 돈이 많은 그런
그런 여자가 말이야. 하인을 거느리고 살아갈 정도로 아주 그 부자 과부였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시더라. 그의 집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집회 장소로 사용했고, 아마 집이 아주 크고 넓은가 봐요. 또 주님의 최후의 만찬장의 장소가 누구 집이냐? 바로 마가복음 기자인 마가 어머니 마리아다. 그리고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의 다락방이 누구의 집이냐?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지.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인 마리아.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로 로마 교회에 매우 크게 몽산. 이렇게 성서에 나타난 여섯 분의 마리아는 성서적으로 이렇게 여섯 분의 마리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도 예수님도 융마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 주었다. 7 귀신이 들린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경제 뒷받침을 해준 막달라 마리아. 이거는 성서에서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이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덤에 장사할 때 함께 있었고 부활절 아침에도 일찍이 다른 유대들과 함께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런 마리아. 그는 맨 처음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와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의 이모일 가능성이다. 예수님이 이모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마 동생이죠. 동생이죠. 이분을 이제 야고보에서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나눈 대로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누인 베다니의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 아내의 마리아.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자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의 마리아.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102차례 이상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제가 4꼭지를 보니까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닦아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한 3군데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천적인 가치를 알고서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림으로써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확인해 드렸다. 그리고 이 3대 베나디온에 갇힌 이 향유를 예수님께 발에 부었고 또 머리털로 씻었다. 그러니까 많은 마리아 중에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신 분은 마리아다. 아버님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했다.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런데 여기 나오죠. 그래 누가 예수를 사랑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사랑했을 것인가를 볼 때에 하늘나라 전 세계 부도자의 사명을 짊어진 메시아의 심정과 입체될 수 있는 자리에서 사랑하려고 했느냐? 심정은 있었다. 진실이 없었다 한 말이죠. 인간적으로 사랑했다. 만약에 심정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럼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생으로 탄생해서 간택해가지고 성호를 하지 않았겠는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분은 진실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다. 물론 메시아라고 믿었겠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 진실로 심정적으로 체험을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생으로 간택할 자격이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버님께서 창녀다. 너 부인을 데리고 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처음 만나가지고 사랑했지요. 그게 순진한 여자예요? 어떤 여자예요? 예수님이 창녀의 친구라고요. 창녀의 친구. 가에 가성물을 달라고 할 때에 유대인이 돼가지고 왜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렇게 막 항의했죠. 그랬을 때에 생명수 마셔야 한다. 생명수 마셔야 한다는 증거할 때에 이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고 물동이를 던져주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죠.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예수와 더불어 죽음길 끝까지 지키고 낸 사람이다. 누가? 막달라. 그리 신앙이 대단했죠. 예수님 앞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 여자가 장로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무엇보다도 과거의 인연을 다 부정하고 과거의 신분, 과거의 창녀 다 부정하고 몰리는 예수와 더불어 죽을 길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지낸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아버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102차례 이상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또 돌아가신 후에 무덤을 지키고 정성들였던 그 믿음, 이게 이제 예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지키는 믿음의 기대를 세웠다. 자, 그러면 이제 아버님 말씀 이건 제목만 보겠습니다. 그럼 융화된 말이 왜 나왔느냐? 아담을 새 해와가 죽였기 때문에 삼마리아 융마리아가 나온다. 그럼 아담을 이 해와가
세 여자가 죽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아담을 누가 타락시켰느냐? 해와가 타락했죠. 그러니까 부인이 타락했죠. 부인이. 그리고 이제 결국 그 해와는 바로 신부가 돼가지고 바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그 때문에 어머니가 그 아담을 타락시켰다. 어머니 뻘 기준에 그 아담 아들을 타락시켰다. 그 어머니는 뭡니까 이제 할머니 되죠. 할머니. 그 때문에 그리고 할머니가 아담을 타락시켰다. 이것이 이제 세 여자가 아담을 타락시켰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대 마리아, 최석일 어머니, 그리고 김영희 어머니, 한학자 어머니, 이 3여인을 탄감 복귀하는 역사가 최석일 어머니, 그리고 김영희 어머니, 그리고 한학자 어머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3마리아 6마리아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편 세 마리아를 정신 삼고 사탕편 마리아 세 사람, 하늘편 마리아 세 사람 합하면은 6마리아다. 두 번째, 예수님도 6마리아가 있듯이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마리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요? 6마리아는 하는 말들이 나오지만 선생님이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다! 같이 합시다. 그래서 6마리아니 하는 말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선생님이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운동해요. 이번에 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던 어머니 같은 할머니 같은 사람들을 원수 사탄의 아들 딸 앞에 전부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두고 반대를 하고 옛날에 뭐 어떻고 전부 다 그러는데 6마리아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번에 갔어요. 문종교의 책이고 뭐 어떻고 아들 되면 어떻고 이건 전부가 헛소리. 왜 헛소리 나오느냐? 나옵니다. 두 번은 6마리라고 해서 전부 다 관계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건 아버님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다말 탕만복기,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탕감복기, 그리고 산모 섭리의 결론인 어머니 한학자 어머니 탕감복기, 이걸 전부 복귀한다는 그 말이죠. 복귀하는 조건을 세우는 거죠. 통일교의 6마리라는 말이 그래 나온 거예요. 6마리라는 말이 나왔지요. 그렇다고 전부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심정적으로 조건적인 기준을 중심 삼아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6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마리아, 베다니엘 마리아,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관계한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관계가 되었더라면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할 수도 없지만 쳐다봐도 죽임을 받겠지만은 혈통이 나올 거 아니에요. 혈통이 만약에 땅에 혈통이 나타나서 만약에 생겼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정적인 조건을 기준 삼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어머니하고 나하고 사랑했다는 조건이 이것입니다. 해가지고 우리 같이 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공인받읍시다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정적인 6마리의 탕감 조건. 예수님 세 여자가 남자를 타락시켰던 탕감 복귀하기 위한 그런 섭리적 탕감 조건의 섭리에서 나오는 말이다. 또 나오네요. 용마리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통일에 반대하는 소문에 불과하다. 반대하는 소문. 별 소문이 다 났잖아요. 선생님이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처럼 내일같이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조건적인 면에서 그들은 축복을 한 것을 걸고 나오는 것이 거짓대가 되면 다 그들도 영계에 가보면 한 상 한 상 됐나 보라고요. 선생님을 중심 않고 12여자 12사정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박정화가 이 장본이에요. 여러분 박정화는 어떤 사람입니까? 국민 감옥에서 조상들이 보내서 그래가지고 국민 감옥에 반반장도 하고 그 노무자 수용소에 반장이죠. 반장. 그 반장 그것을 누가 세웠느냐? 아버님이 세웠어요. 아버님 신세를 너무 많이 진 사람이에요. 이제 흥남감옥을 출감해가지고 아버님께서 이제 그 박정환을 먼저 출감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박정화 집에 가보니까 그 친지 부모는 다 없고 박정화 씨하고 세탁소 개만 있더래요. 왜?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이 피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은 먹을 식량은 딱 있고 아무도 없어. 왜? 다리가 부러졌어. 그런 박정화를 아버님께서 어떻게 업고 지나갔잖아요. 용매도 80리길을 걸어서 강을 건너는 용매도 갯불을 건너는 그 사진이 어디 있다고요? 참전 용산 저기 용산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용매도 이 박정을 업고 오는 사진이 거기 있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아버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한 4번 더 있더라고요. 전쟁 기념관에 그 사진입니다. 진짜 가라. 아버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진짜 가라더라면. 꼭 한번 우리가 가봅시다. 이놈의 간다들 육말이 아니 무엇이냐는 박정화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소문난 것을 마음대로 꾸며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 말하지 마요. 그거 말하려면 하늘의 비밀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하늘의 비밀 얘기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선배가 이걸 물을 얻어요. 대답 못하잖아요. 못해요. 왜? 이게 소문 나온 얘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은 소문 얘기잖아요. 예수님 육마리아와 당시도 있었지만 육마리아와 마리아 다 관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니잖아요. 비밀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가르쳐줍니다. 쪽으로 3단계예요. 이어놓으면 3단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 탕감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 삼고 여기 거꾸로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 딸 시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사라는 것이 말이 나옵니다. 육마리는 마리아는 얘기는 안 했는데 별의별 소문이 나왔다고요. 아버님 말씀드려요. 자기 생각에 원리가 이래야 된다 해가지고 별의별 것을 가지고 선생 이렇다 한 거예요. 68년도 9월달 브라질 자라들에서 말씀 선지 306번 241점. 그런데 아버님은 상징적으로 육마리아는 재림주의 시대에 이걸 돌아가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정제가 육마리아를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리고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섭리적으로 한 섭리권 안에 거느리고 산다는 거예요. 한 섭리권 안에 동참시켜서 생활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 말에는 자기들 혼자 의사 생각 가지고는 자기 못해서 아버님의 명령, 지시, 섭리 육마리아의 당감 조건을 아버님 섭리권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살아야 된다. 아버님께서 김효일에 관한 말씀하셨습니다. 김효일 어머니도 이스트 가든에서 엘베드에서 김효일을 데리고 살았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럼 데리고 살았다는 말은 매일 그러면 어머니가 그냥 그렇게 어머니 관계 맺으며 살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거느리고 한 울타리권에 한 집 안에 같이 살았다. 그 말이죠. 문종 육수로 연결돼 여기 나오네요. 옆편의 딸들도 두 딸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왕시대, 할머니시대, 어머니시대, 아내시대 그 다음에 뭐니 두 딸 하니까 맏딸시대 6달째 비로소 그게 육수가 나와요. 육수로 연결된 이 6고개를 넘어야 돼. 육수에 다 걸려있어요. 이것을 말할 때 육마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한학자 어린 나이 간택할 때 그 당시에 아버님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이 동생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내, 부인, 그리고 황후, 그리고 할머니, 황후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 6단계를 tangan 복귀에 가는 역사가 아버님께서 어머니, 한학자 어머니를 단계가 아니고 기르시는 과정. 마지막 하나님의 부인까지 키워야 된다. 하나님 부인까지 당신을 보면 그게 6단계를 tangan 복귀한다. 하나님 부인까지가 7단계죠. 딸, 누이 동생, 그리고 신부, 아내, 신부, 부인,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황후, 그리고 하나님까지가 이게 7단계. 그러니까 황후자리까지 가는 단계 6단계를 tangan 복귀해야만이 7단계 하나님의 부인까지 그 말이죠. 육수를 tangan 12여자가 선생님 모셔야 돼요. 그 관내에 선생님 딸들이 나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머니가 이걸 못하니 이런 형들의 마음을 맞춰야 돼요. 형들, 딸의 형, 그리고 누이 동생의 형, 그리고 이제 신부의 형, 아내의 형, 그리고 어머니 형,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왕후의 형, 이 6형을 tangan 복귀해야 되는 그 말이죠.
원종교와 육마리를 강제로 해가지고 세계 애들을 다 버렸다고. 아버님께 원망 그냥 허통스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둘째 어머니를 모실 때 할 때 이 둘째 어머니는 한 학자입니다. 이때는 아버님께서 최선의 어머니 그리고 이 김영 어머님은 그냥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의 어머니 그리고 한학자 어머니를 만날 때까지 14년 만에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둘째 어머니를 모실 때 그 전에 108여인들이 별의별 짓을 다 했다. 그때에 용마리아 말이 나온 거다. 선생님이 해방 후에 이 둘째 아들, 둘째 어머니 한모를 모실 때까지 몇 년 걸려서요. 이 14년은 제가 오늘 말씀에 참고했습니다. 108여인들이 남편 사모리로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동하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108에서 16사람 이상이 와서 별별 짓을 다 했어요. 그래 용마리아가 나온 거예요. 이야,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린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박종화가 용마리아의 말의 뜻을 모르고 용마리아의 간판을 가지고 아버님께서 사기친다 그 말은 너희 이걸 모르겠다. 간판 가지고 먹고 간판 사기쳐 간판에 사기쳐 먹고 너희 이걸 노름했다. 그래 선생님이 아는 어서 박정화도 무슨 용마리아 얘기하지만 용마리아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선생님의 용마리아의 간판에 뭐 사기쳐 먹는다고 별의별 노름을 딴 거야. 이건 2010년도 1월 11일 날이 월요일날 전화공에서 아침 혼교회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용마리아에 대한 비밀은 뭡니까? 이거는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헛성 만들어가지고 아버님을 또 이제 한학자 어머니가 아버님을 불신하도록 그러니까 어린이 혼인잔치의 모든 역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더 깨트리려고 하나님 부인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과정의 실현과 그 믿음을 한모가 지키지 못하도록 기원절을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전략 전술로 소문 들어가. 이것 때문에 어머님께서 치리 못한 거예요. 한모가 치리 못한 거예요. 그걸 믿고 거기에 대한 말씀 많이 있습니다만 그 한모가 이것 때문에 어머니를 불신하는 것이 점점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코 용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알고 분명코 식구들에게 우리 안에도 우리 성전 안에도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용마리아 이건 정말로 갔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말이었어요. 한국 성경도 뭐 용마리아 뭐 이건 정말로 천일 공부만 이런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말씀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